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나팔 소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이 소리는 언제 들어도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고 복된 감격을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바로 모든 것들이 다 마치고 난 그날 이후, 주님이 오신 그날 이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은 되게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어린 양의 신부다. 우리가 신부로 준비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린 양의 신부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는 그날 이후에 다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등장시키는 구속의 오묘의 위치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사실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작정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소리는 우리들에게 희망의 소리이고 복음의 복된 소식이지만 또 그날이 역사의 마지막을 마감하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천사의 기별, 그중에 세 천사 가운데 첫째 천사의 기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 심판의 때가 언제인가, 그리고 그 심판의 때는 무슨 일이 있는가, 그리고 그 심판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포함되는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에 관련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다 마감할 때 우리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의 시간이 시작되면 그것으로 이제 역사의 긴 시간 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마치면서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시작되는 부분들을 지난 시간 본 거예요. 이걸 우리는 종말적 심판이다, 최종적인 심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위 천년기란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일을 바라보는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요한계시록의 대미가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있어야 될 심판에는 여기 11절에는 이제는 주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대로, 여기 이렇게 가증한 건 다 가증한, 이러면서 거룩한 자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데 그대로 두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어떻게 행했는지에 따라서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벌이 되든지 상급이 되든지 나눠지게 돼 있는 것이죠. 여하튼 이것이 이제 심판하실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심판의 모든 것입니다. 심판은 무조건 다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만이냐? 그렇지 않다. 심판의 후속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의 후속을 오늘 이제 또 이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구조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성령이 4번 나타나는 성령의 관점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7 교회에 관한 권면, 그 다음에 7 생명의 말씀인 7에 관한 권면, 그런 다음에 이 2개의 권면을 거절한 이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 진노의 포도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면은 새 천년기가 지날 때 마지막 이 모든 심판이 마쳐지면서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여기서부터 마지막 4번째 성령님의 이 관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러니까 4번째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성령의 관점, 성령이 나를 높은 산으로 끌어올려가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걸 주님이 보여주시더라 하는 성령의 4번째 관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심판은 3번째 관점이에요. 성령의 이 심판은 3번째 관점인데, 요한계시록 17장에 성령이 그를 들으려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마지막으로 심판에 들어가야 될 일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심판이 다 마쳐지면 어디까지? 천년기라고 하는 재림 이후에 있을 천년에 걸쳐졌던 그 정말 그 길고 긴 어둠의 이 역사를 마치는 그 심판, 주권적인 심판이요, 종말적 심판인 그 모든 심판이 마쳐지고 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처음 것이 다 사라져 나가는,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속의 마침이죠. 그러나
구속의 마침이지만 처음 것만 다 사라지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것으로 다시 창조돼야지만 원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구속의 역사가 맞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나팔 소리가 마치고 나면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데, 비로소 구속의 완성은 심판의 나팔 소리가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서 이 일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모든 심판이 마쳐지고, 그날 이후에, 심판이 끝난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는 그 이후에 오는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속에 너무나 복된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21장 1절부터, 여기 계시록 21장 1절부터 여기 몇 절에 있는, 이 9절까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보면서 그 안에서 21장과 22장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날이 오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구속의 아름다운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맨날 읽어봐도 흥미진진한 이야기죠. 요한계시 21장에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읽고 또 읽어도 여러 번 읽어도 막 지치지 않는, 또 읽어보고 싶은 그런 대목이죠. 이어서 5절로 7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야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거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또 이리 올라오라 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입니다. 이게 제가 8절, 9절은 좀 이렇게 줘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히브리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반복하기를 좋아한다. 같은 의미도 반복하기를 좋아하고, 또 다른 의미도 이게 반복하기를 좋아하고, 또 대꾸를 사용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읽은 21장도 1절로 4절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대강 또 속여놓고, 또 5절부터 또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련 얘기가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21장 2절에도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10절에도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비슷한 내용들을 보조해서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 내용을 풀어가는 이 계시의 문학, 이 히브리의 문학이 여기에도 유감없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여기까지를 완전히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우리들이 그저 아무나 읽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구절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런데 이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구속적 의미가 우리들에게 펼쳐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구속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날이 오면 우리는 이제 굉장한 일들을 우리는 염두에 두잖아요. 그날이 오면 막 굉장한 일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따집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게 되면 있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시록 21장과 22장 속에는 정말 중요한 구속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여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교회를 다니시면서 많은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시고 교리도 공부하시고 성경용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부족해가지고 신학교에도 가가지고 신학적으로도 연구하시고 많이 연구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 연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나누면 조직신학이라 그리고, 그러면서 그 안에 구속론이다, 종말론이다, 교회론이다, 신론이다, 무슨 이렇게 이 성령론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를 조직신학이라 그래요.
그런 모든 것들로 나누는 것을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필요한 것만 말하면 교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하나의 닥트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성경 연구하면서 다양한 논리와 이론들을 여러분이 배우시고 우리가 아마 그 감격에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계시록 21장과 계시록 21장 1절로 10절 속에는 완전히 다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들에게 리마인드 또 아니면 리바이벌 아니면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아주 완벽하게 써머리,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가르침이나 교리들, 이 모든 구속의 역사가 왜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한계시록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속적 의미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무엇이 거기 있느냐, 뭐가 거기 나타나느냐를 아는 그건 거의 큰 의미가 없고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가지고 있는 구속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 구속적 의미를 나누는데 내용이 많네요. 이 많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단번에 다 말씀드리면 참 좋은데 내용이 길고 또 길면 또 여러분들이 앉아서 계속 들으시기가 힘드신 걸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그래서 말도 빨리 하죠. 많은 양을 막 이렇게 줄여보려고. 그러나 사실 이 시간이 좀 길어지는 이유는 사실은 중간에 끊기가 참 이렇게 마땅치 않아. 왜냐하면 성경이 그랬거든요. 복음의 말씀을 뿌리면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으니 어떤 씨들은 어디에 길바닥에 뿌려져 가지고 싹이 그냥 햇빛이 반짝 나면서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새들이 찍어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 시간이 길면은 참 들으시기는 힘드신데 그거를 자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 먼저 들었던 것과 다음 들었던 것에 연결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새들이 그 생명의 복음을 취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연결해서 그냥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이렇게 새기셔서 한 번에 다 못 들으시면 두 번 나눠 들으셔도 좋고 가능하면 제가 자르려고 하지만은 이게 자르면 굉장히 그 중간의 의미들이 이렇게 희석되거나 왜곡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뭐 이제 이렇게 그 시간에 대한 구애나 제한을 좀 받지 말고 그대로 좀 충분히 앉아서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여하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것은 복음과 구속의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 여러분 이건 이해하실 수 있는 완성의 의미인데요. 이것을 좀 풀어놓으면 대단히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어요. 꼭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천국의 은혜의 주권이 선포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소원이 완성되는 사건이었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냐고요? 한번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는 사건이고요. 하나님의 안식의, 즉 창조의 목적이면서 여기 인류를 만들어 놓으신 그런 구원의 의미죠. 안식에 함께 참여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주어질 때는 왜 여기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가? 이것도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궁금해하실 거예요. 새 예루살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게서 새 예루살렘 성과 어린 양의 신부로 예비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들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들은 대단히 많은 조직신학적 체계에서 이런 굉장히 큰 이런 것들이 한 권인데 이 시간에 이렇게 짤막하게 여러분과 요약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일목요연하게 짧게 그러면서 그 이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새하늘과 새 땅 안에 들어있는 구속적 의미 중에 첫 번째 돌아볼 것은 뭐냐면 복음과 구속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복음과 구속의 완성인데 여기다가 환경적 완성이라 이런 말을 썼는데 사실은 복음과 구속의 완성이란 말은 환경만이 아니라 관계적 완성이 더 중요하죠. 관계적 완성이 돼야지만 환경적 완성이 이루어지니까요. 말하자면 여기 환경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거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성에 참여하는 존재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는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는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은 어디예요? 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도 죄의 결과와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도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건짐을 받아야지 된다. 그걸 저는 환경적인 거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천국과 환경의 천국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복음과 구속의 완전한 완성이 되는데 먼저 환경적 완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왜냐?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랬지만 우리가 있던 처음 하늘과 처음이라는 말은 막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무너진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뭐도 있었어요? 그런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눈물에 눈물이 있고, 왜 눈물이 있어요?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곡하는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있었잖아요. 이것까지도 이 환경적인 영향이었던 이것까지도 처음 것들이 다 어떻게 했다? 지나갔다. 이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구속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여기까지 완성이 될 때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죄값을, 즉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우리를 모든 걸 완성하시지만 이 죄악의 환경을 완전히 끝장내고, 즉 총체적 구원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이 환경마저도 새롭게 해서 새로워진 환경에서 거듭난 우리들이 살도록 하셔야지만 총체적 구속, 즉 역사적인 구속은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개인의 구속, 즉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거듭나서 관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고요. 총체적이고 역사적이에요. 그러면 이 처음 것이란 뭐냐 하면은 처음 것은 죄와 죄에 속한 모든 것들이에요. 근데 죄와 죄에 속한 모든 것들은 환경적인 것만이 아니죠. 아주 중요한 게 있죠. 관계적인 것도 있죠.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깨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복되는 관계적 이거는 언제 회복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관계는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지금 머물러 살고 있는데 이젠 우리가 관계 하늘나라에 와 있다고 하지만 옛날 죄된 생에 있었던 것들이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잖아요. 이게 지금 이 문제인 거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복음과 구속의 총체적 완성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65장 17절에 이사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와야지만 완전한 구속의 완성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와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총체적 구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이 총체적 여기에 완성되는 것은 관계적 여기에 완성에 들어왔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도 다시 있지 않고 바다도 하늘도 다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도 기억나거나 마음에도 생각나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이에요. 어이구, 그러면 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 아내는 이제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왜 잊어버려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간다면서요.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간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전 것이라는 의미는 죄에 속했던 것,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질렀던 모든 것도 다 사라지고 옆에 있는 누가 불행했던 것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를 만나서 함께 사는 것은 죄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간다고 할 때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이라는 건 환경적인 것은 완전히 다 사라져. 뭐예요? 아프고 여기 곡하는 이런 일이 있던 것까지도 완전히 사라져. 그리고 또 관계에서도 다 사라져. 그런데 죄에 속한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됩니다? 복음과 구속의 환경적인 것만 아니라 관계적인, 즉 총체적인 완성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죄에 속한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억되거나 생각도 나지 않아야 완전하게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잘 믿어도 여러분 어때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 아유 저 사람이 말이야 옛날에 그랬죠 하면서 내게 해코지한 이런 것들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나 생각 안 하려고 그래도 보면은 그러나 새하늘에서는 그것조차도 생각이 어떡한다? 나지 않는다. 이래야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렇게 되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기 하늘에 마련되어 있는 환경적인 요소들은 우리와 지금 여기서 말은 좀 다르죠. 얼마나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한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해. 제가 상상 초월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마련되어 있는 환경적인 요소들은 상상 초월입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요소는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는 관계적 의미보다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왜? 관계의 의미가 있는 사람에게 이것이 어떻게 되니까? 선물로 주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그 관계 때문에 이건 보수적으로 그냥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지 이것이 하늘에 들어가는 것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는 천국 가려고 이런 모든 것들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그것도 목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예수님을 믿는 거다. 오늘 이제 그걸 좀 볼 수 있게 되겠어요. 자, 보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하늘에 있을 때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엔 뭐가 있냐, 뭐가 없냐 이런 거는 제가 여러분과 나누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니까요. 그러나 상상에 맡겨지죠. 상상 초월이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구속적인 의미 가운데 반드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님이시지? 하나님은. 그러면 그분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지? 이것이 완전히 현현되는 거예요. 현현이란 말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주간의 역사에 지금까지 있었지만은 여기에 이 지구가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온 우주적 뭐가 되는 거예요? 확증과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 로마서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9절에 5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 컨펌해 주셨다. 이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한 의미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증돼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은 은혜의 주권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자, 왜냐?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곧 하나님의 이 성품의 기초와 마찬가지죠.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와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보좌란 말은 주님이 앉으신 통치의 자리잖아요. 그것은 곧 보좌는 곧 뭘 의미하는가? 그 자리에 앉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낸다 이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모든 이 하나님의 이 시작이요. 그 다음에 인자와 진실함이 앞서 행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의라는 건 뭐냐? 의는 말하자면 법이에요. 법. 여기 말하는 의는 법.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의는 이 의를 저스티스, 즉 공정하게 공의롭게 의를 행사하는 것이 뭐예요? 공입니다. 그리고 의와 공의는 의는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이라는 것, 즉 법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아주 정해진 법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런데 이것이 실천될 때는 어떻게 된다? 차별이 없이 실천된다. 그걸 공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죄인은 죽는다. 그랬으면은 죽는 게 죽이는 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죽는다는 거는 법이잖아요. 이건 의예요. 죄인은 범죄하는 사람은 죽어. 즉 먹으면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원칙이에요. 의예요. 그러면 먹었으면 죽이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공의예요. 누구라도 여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그럼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그게 공입니다. 그런데 범죄는 사람이 먼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늘에서부터 누가 했어요? 사단이 했잖아요. 근데 사단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사단을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죽여버리셨으면 이런 일이 사단이 안 나는 건데 우리와 이런 고난이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단을 안 죽이셔 놔도
그 바람에 우리도 어떻게 된 거예요? 정령 죽으면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일을 결과를 우리가 안고 태어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인은 법은 있는데 법을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공의롭지 않은 분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죽어야 됐다면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죄의 삭신 사망으로 죽은 게 아니라 아직은 언제까지 남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자,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 의의를 행치 않으시니까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롭지 않은 분이에요. 그럼 또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죽인다더니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은.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의와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진실함이, 즉 사랑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와 공의는 뭐예요? 잘못하면 죽이는 게 의지만 사랑은, 인자는 뭐예요? 죽을 죄인도 뭐 하는 게 인자예요? 살리는 게 인자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인자와 진실이라 그랬는데 여기 인자와 진실은 대단히 중요해요. 인자,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식적으로 마음에 없는 것도 할 수 있지만은 여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 사랑이 진실돼. 원래 하나님은 본심이 뭐예요? 사랑이라 이런 뜻이에요. 인자와 진실함이라는 뜻을 때 인자가 하나님의 본심이라 이런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범죄하는 영혼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죽어야 될 영혼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지 않도록 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님은 대안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는 하나님도 늘 의롭지 않은 분 같았어요. 또 사랑이 없는 분 같았어요. 사랑하면 다 살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교회도 그러잖아요. 뭔가 일이 있을 때 이 법대로 안 하면은 의롭지 않다 그러고, 또 뭐 한번 잘못했는데 그거 잘못했다고 뭔가 처리하면 사랑이 없다고. 참 교회 힘들어요. 죄인들이 머문 것은 힘든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이죠. 법을 세우려고 법을 법대로 이렇게 공정하게 하려고 법을 세우면 사랑이 없다 그러고, 사랑 때문에 그 법 집행을 좀 이렇게 좀 느리건지 아니면 좀 이렇게 여유를 부리면 공의롭지 않다 그러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죄의 속성이야. 누구의 속성이냐?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을 공격한 거죠. 사단이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한 거거든요. 왜?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먹었으면 죽여야 되는데 왜 안 죽여? 이렇게 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또, 원래 창세전부터 마련되는 것이니까 아들 예수님은, 그거 괜찮아. 내가 대신 죽을 거야. 그럼 죽는다더니 왜 안 죽어? 죽는다든지 왜 안 죽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만나요? 십자가에서. 의와 공의가 입맞추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고. 근데 그냥 의가 살아납니까? 공의죠. 왜?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까 모두에게 공의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고, 또 이번에는 죽어야 마땅한 인간들을 주님이 죽으셔서 값을 갚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의 뭐가 살아난 거예요? 사랑이 살아난 거고. 와, 그래서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입맞춤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입맞춘 것입니다. 그 성경은 뭐라 했나? 시편 85편 10절에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의와 공의라는 거는 잘못하면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인자와 진실, 사랑은 진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해요. 가짜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뭐 누구 보라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참으시고 누구 뭐 봐주려고 뭐 은혜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은혜라고요.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의와 사랑인데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사랑이죠.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라 이거예요. 이게 은혜죠. 은혜는 이제 사랑이라는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죄의 삭신 사망과 예수 안에는 영생이 여기 더블로 만나는 것이 십자가다.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하늘 나라에는 예수님이 기초인 영원한 나라예요. 새하늘 나라는 예수님이 기초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에 우리 주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뭐가 돼? 머릿돌이 돼서 산돌이신 예수님께 그 위에 집을 지어간다고. 이게 새하늘 나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모퉁이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예수님을 봤더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은 뭐의 영광이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즉, 사랑이 어떻다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신 거예요. 진리 덩어리라 이거예요. 사랑 덩어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이렇게 기초고 인자와 진실함이 앞서 행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죄를 끝장냈으니까 공의가 살아났고, 그죠? 공의가 완전히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사랑을 보였기 때문에 의와 공의가 완전히 드러나. 이제는 온 우주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 수밖에 없도록 선포가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래서 이 모든 심판이 맞춰졌을 때 우리가 배심원이라고 막 앉아있는 게 아니라 야, 나 같은 죄인이 이래도 구원받았구나 하고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선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온 우주가 드디어 야, 하나님이 과연 어떡하실까? 저 범죄한 인간은 어떡할까? 바로 딱 죽였으면, 아이고,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됐을 거고. 바로 안 죽이신 건 하나님 죽인다지 왜 안 죽여? 의롭지 않나? 이러시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드러나.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온 우주의 교과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의가 기초라는,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확증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사건입니다. 이게 구속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또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소원이 있었을까요? 하나님도 소원이 있어요. 그럼 이러시겠죠.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소원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원하면 뭐든지 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불가능한 게 있어요. 딱 한 가지. 뭐가 불가능하냐? 아들은 마음대로 안 하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의 옛날 유명한 이런 분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뭐는 다 내 마음대로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시지만 뭐는 하나 마음대로 안 됐냐? 아들 하나는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왜냐면 사랑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랑은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강제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마음대로 됐으면 강제하셨으면 됐죠.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강제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이거예요. 에베소 1장 4절로 5절.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처음 인류는 언제부터 이래야 되냐? 창세 전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었다고요.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 삼는 게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게 하나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넣었더니 말이죠. 그 생기를 넣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생령, 산령이 되더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산령이 그만. 하나님 배신해가지고 소위 배신 때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을 내놨잖아요. 마음대로 안 돼. 누구 아들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만들었더니 사단의 아들, 마귀의 아들이 됐잖아요. 이거 요한복음 8장에 주님께서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얘기 안 합니까? 자, 우리 마귀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귀의 아들,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니까 죽게 하지 않아 하시려고 어떻게 하려고 그 마귀의 아들로 됐지만은 그를 어떻게 회복하시려고 누구를 주세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죽게 하십니다. 왜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들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려주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려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들의 권한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기만 하면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줬다 이 말이에요. 권세를 줬다, 권리를 줬다 이 말이야. 나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할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가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권한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왜 이 구속의 의미냐?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죠.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기는 자라 그래서 이기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었으면 이 권세를 가지고 이 권리를 가지고 권리를 썼느냐 이거예요. 안 썼으면 그는 아니야. 왜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권세를 썼다는 말은 주장했다는 뜻.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 권리를 누려야 돼요. 이것을 주장하고 누리는 사람에게만 뭐가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깁니다. 왜 이깁니까?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로 살지 않으면 그는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이 아들의 권세를 이들이 받아서 정말 누렸느냐 하는 것을 완전히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그것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만이 어디에 들어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고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뭐가 돼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소원이 완성되는 거다 이거죠.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한 구속의 의미는 우리를 구속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필요도 없고 죄값을 갚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이죠.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아버지 보고 아버지도 아니라고 마귀 보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목불린견의 인생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드님을 보내셔서 죽여서까지라도 우리의 아들 권한을 회복하셨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말이죠. 이 거절하고 이거를 우리가 이해 안 한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속의 완성이란 결국 구속의 의미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구속의 의미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너 예수 왜 믿어? 이런 말 물어보면은 답할 것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난 믿어야 돼. 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돌아가려면 예수님이 누워니까 길이니까. 이게 우리의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 교회 왜 나가? 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 나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그래 교회 나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진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야기지. 예수에 믿어. 천당 가려고. 이런 의미는 이제 그냥 이렇게 여러분, 우리들, 오늘 이제 여러분 저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 앞에 있다면 이제 그런 말씀은 안 하실 거예요. 또 교회 나가봐. 그리고 왜? 그럼 복 받으려고. 이런 말씀은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구속의 완성이라고 할 때는 결국은 인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구속. 이게 어디로 져요? 새하늘과 새 땅에. 이게 바로 구속적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굉장히 많은 성경, 이거와 유관된 우리가 죄고 이랬는데 결국은 끝에 가면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구속인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전에 가신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이루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효도하려면 새하늘과 새 땅까지 꼭 가셔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 못 가시면 불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셨죠? 꼭 가셔야 돼요. 불효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 한 번은 들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리려고. 우리 아들 삼으려고 철에 창세전부터 이러셨는데 우리가 그 소원을 외면하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창조의 목적이 뭔가? 이것도 답이 나오는 거죠. 왜?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면 창조의 목적이 뭔지가 알려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어디냐면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고 하나님이시며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땅도 조성하고 견고하시되, 예, 여기 하늘과 땅을 지은 이유예요. 헛되이 창조치 않았다는 말은 목적이 있다는 뜻이죠.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사람으로 거하게 우리 때문에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아들,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 하늘과 땅을 나를 위해 지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내가 그런 온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는 그런 모습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하죠? 창조의 목적이 뭐냐? 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들이 말이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망가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땠나 보시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은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6째 날까지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5째 번까지는 말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걸 다 보신 다음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그러나 6째 날 드디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이 모든 것들을, 이름을 짓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이야, 아담과 하와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째 날까지는 좋았더라. 좋다. 이 좋았던 이유는 앞으로 내 아들 아담과 하와가 이걸 보고 좋아할 걸 생각해서 좋아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더니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고 해피한지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은 뭐라겠는가?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비로소 이렇게 심히 좋으시니까 마음이 안도가 돼서 그 다음 날 7째 날은 어떻게 돼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여기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끝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예, 이게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창세기.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가 이 첫째 창조할 때, 그런데 이렇게 좋았던 거를 말이죠, 아담이 어떡합니까? 깨부셨잖아요.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깨부셨잖아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심히 좋았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렇다면 다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게 아들을 되는 권세를 주시고 아들을 주장하시면 결국은 이 아들을 위해서 망가진 이런 환경이 아닌 새 것을 주셔야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왜요? 창조전에 이미 창세전에 아들 되게를 해놓고 그 아들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망가진, 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환경이 있는 이 땅이 아니고 아담에게 처음에 줬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에게 뭘 해야 돼요? 아들, 딸에게 새 이걸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첫째 번에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이 두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나? 계시록 21장 5절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좌에 앉은 이가 가라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와우, 예. 나옵니까? 여기 나와요?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느냐? 아들 때문에. 보세요. 하시고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되라 하리고 하시고 딱 뭐라겠는가? 다 이루었도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신 거예요. 이거 다 이루신 다음에 여기 21장 7절에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내 아들이 되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다고요? 우리 때문에. 예, 이번에는 새하늘과 처음 창조됐을 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드는 그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와, 이 정말
아유, 제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정말 이런 말씀은 그냥 펄펄 뛰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마음에서. 이 감격과 이것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왜 여러분 이어지는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다 하는 이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건데 왜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어떻게 됐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들어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다 이루었다. 두 번째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와우. 예. 물론 다 이뤘다가 성경에 한 번 또 있어요. 두 번 더 있어요. 그건 구속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지금 여기 새 창조를 통해서만 여러 번 하기 때문에 두 번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에 다 이루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도 어떻게 합니까? 다 이뤘다. 이야. 너무 놀랍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구속적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여기 주님이 또 뭐라고 했느냐. 신성의 충만과 안식에 참여하시는 이런 의미였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이었느냐면 천지만물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다 이뤘다. 제가 다 이뤘을 때는 어떻게 하실 때 만족하셔가지고 이야, 아담과 하와가 이래 좋아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이래 기쁘네 하시니까 이제 더 이상 만들 게 없어. 다 이루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비로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안식, 쉬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은 언제 안식이 오느냐?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 특별히 아들, 딸로 만들어놨던 아담과 하와가 그 안에서 평화롭게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진 걸 보고 안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룰 때 마치니 그 지으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뭐 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들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안식하셨단 말은 주님의 그 안식에 우리를 뭐 하려고요? 초청하신 것입니다.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부족한 게 생긴 거란 말이죠. 즉 하나님의 안식이 사라졌어요. 왜요?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만족할 수 없게 된 거죠. 이게 뭐 할 동안은 이 아들, 딸이 다시 회복될 동안은. 그래서 안식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그러나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이게 사라진 이유를 한번 보시죠. 범죄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되어 있느냐.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여기 앞에 보면 우리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안식, 관계의 안식.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으나 내 안식에 너희가 못 들어온다.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죠. 아들이 안 되니까 아들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만들었더니 이제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한 아버지가 그냥 이 땅에서도 아들이 아버지 말을 저버리고 떠나서 아버지 품에서 떠나가면 그 아버지 해피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아들이 다시 마음을 바꾸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루도 뭐하지 못해 안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었지만 하나는 마음대로 안 하셨다니까요. 그 아들, 인류.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왜? 범죄하고 떠났으니까. 근데 언제부터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안식을 마련해 주었건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는데 이거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창조할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얘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범죄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에 같이 참여하는 건 뭐냐?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필요가 없어서 거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 정말 그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여기 21장 3절로 4절. 아까 제가 2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안에 다 들었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더라. 와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땅 떠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더라 이 말이에요. 와우. 그랬더니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안식이 없습니까? 필요한 게 있으니까 안식이 없는 거거든요. 필요한 게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다른 말씀 많이 드릴 이유가 여기 안에도만 설명드리면 되겠어요. 필요한 게 없으면 그 필요를 채워야 되니까 안식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필요한 게 있으면 안식이 없어. 어떻게든 얻어야 되니까.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애곡하고 애통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사망이 없고, 삶 속에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할 일이나 여기 아픈 것이 다시는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아주 완전한 뭐가 오는 거예요? 충만함이, 만족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안식이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됩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의미예요.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으려고 이런 표현하잖아요. 축복이나 이런 거 아니라도 구원의 의미가 뭐냐? 안식이에요. 구원이란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셔서 이제 더 이상 내게 뭐가 없을 때, 부족함이 없을 때 안식이 오죠.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구속적 의미입니다. 네, 안식이 우리에게 얻었다는 거, 이게 안식이.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6번째.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가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모든 인류는 태어나기 전, 즉 창조하기 전부터 누구 안에서만 존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아까 에베소 1장 1절로 4절 읽었어요.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죠. 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영생하시는 분의 아들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영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생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일이 있다는 말을 성경은 다른 말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린 양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구속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 7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구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곧 구속, 이 죄사함을 얻었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속을 돼.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그러면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안에서 존재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속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게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이게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거 뭐예요? 구속주란 말이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니까 구속주의 생명책, 예수님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다 짐승, 사단에게 돌아가 경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속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은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애당초부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요. 그러나 태어나지만 그는 누굽니까? 이렇게 이 죄의 권세 아래 태어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영접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회복이 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보혈의 인을 발라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인류는 원래가 하나님 아들이었어요. 원래가. 비록 범죄에서 떠나왔더라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사단이 아버지라고 지금 떠나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단한테 그 아들값, 몸값 주고 데려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몸값을 주고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따라오고 그냥 사단이 자기 아버지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다?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이야 이 말이에요. 생명책 이름이 지워졌다 이 소리예요. 영접지 않으면. 그래서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지난 시간 완전히 최종적인 심판에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21장 27절 어린 양에서 이름의 생명책이 기록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새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반짝반짝 빛나는 이름이면 좋겠어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번쩍 이렇게 드물게 번쩍이다가는 잘못하면 점점 흐려져서 점점 흐려져서 어떻게 해요? 먼 데 있는 마을에 밤에 보면 불이 있다가 구름이 끼면 어떻게 불이 안 보이죠? 구름이 지나가면 또 불빛이 보이는데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번쩍 하던 게 점점 희미해서 사라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하늘, 이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도 그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10년 전에 뻔하고 아직도 쩍 안 하신 분들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시고 20년 전에 번쩍했는데 아직도 한 번도 번쩍하지 않는 분들 빨리 돌아오시고 30년 전에 하모니 따라서 이 손붙들고 가다가 번쩍하던 분 지금 빨리 돌아오시고 아니면 어저께 번쩍했는데 오늘 다시 구름에 가려가지고 아직 그냥 이런 삶을 살게 되시지 말고 매 순간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을 확인하면서 번쩍 빛나는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속의 의미란 새하늘과 새 땅의 구속의 의미란 바로 구속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할 때라야만 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만 간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영접해 드리는 아름다운 관계. 그래 새하늘과 새 땅은 구속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여러분과 같이 이제 긴 이야기 마지막으로 다루겠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과 어린 양의 신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 대단히 아름답고 복된 얘기죠. 이번에는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해 살면은 나만 영접해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도 있어요. 너도 있고 우리가 있잖아요. 나 하나도 예수님 영접하면 주님의 지체가 되지만 우리라고 하는 더 큰 지체가 있잖아요. 나도 예수님을 머리로 두지만 우리도 함께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다. 보이는 교회라 그래서 유형교회, 크면 유형교회, 나 하나일 때는 홀로니까 무형교회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무형교회가 많았고 인류가 늘어나고 신자가 늘어나면서 점점 교회가 커지는 유형교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보시자고요. 새 예루살렘 성과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성경으로만 이렇게 쭈르륵 답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계시록 21장 9절로 10절에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온다, 그죠? 하늘에서 와요. 그냥 하늘에서 온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온다는 이 표현을 쓴 이유는 하나님이 특별히 마련하신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어린 양의 신부는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그러더니 그 아내가 누구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뭐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신부란 뜻입니다. 답은 간단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요거 꼭 보세요. 계시록에 바치는 것이 성령의 네 번째 관점인데 마지막 관점은 뭐라고요? 네 번째,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늘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마지막 관점. 하나님의 최후의 하나님의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우리들의 승리를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새 하늘과 완전한.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새 예루살렘 성과 어린 양의 신부라 그러면 조금 좀 그렇죠. 어떻게 성이 말이요. 물리적인 성이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예표이고 또 뭐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거기에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형상으로 보이니까 막 여기 11절 이후부터는 막 예루살렘이 이렇게 생겼다고 할 생각이 실제적인 물리적인 거거든요. 물리적인 것일지라도 뭐에 대한 형상이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굉장히 아름다운 형상의 예표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형상이냐 보자 이거예요.
예루살렘과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할 때는 이게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인데 이건 예표예요. 보시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환경의 관계를 보여주신 예표입니다. 왜 그런가? 이사야 52장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보시죠.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 시온의 백성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어라. 이게 내 힘을 입어라. 한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러면서 이번엔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하고 이번에는 성 예루살렘을 얘기해.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성은 물리적인 성이에요.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다. 아까 여기 계시 아까 그 예루살렘 성에도 어떻게 생명책에 들어가는 거 여기 21장에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이게 못 들어간다고 얘기가 돼 있었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면 설명이 너는 티끌을 떨어버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라 보좌에 앉으라. 말은 무너지고 망가진 예루살렘이 다시 어떻게 중축되고 돼서 아주 옛날의 영화를 회복하는 걸 설명해 줘요. 예루살렘 물리적인. 그러면서 또 이번에는 사로잡힌 딸 시온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죠. 하나님, 예루살렘과 하나님 백성을 지금 뭐라고 얘기한가요? 같이 취급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고 하나님 백성은 곧 예루살렘도 의미한다. 이런 아주 아름다운 오묘를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정확하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의 구속 이후에는 이게 어떻게 되나? 십자가의 아까 그 구약의 예루살렘과 백성들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4장 24절로 26절에 보면은 여기 갈라디아 4장에 여기 뭐가 나오냐면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처였던 그 사라와 하갈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로 얘기하면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유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그죠?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은 하갈이죠. 그럼 두 언약이란 말은 하나는 율법을 하는 행위 언약이고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면 바울 당시 그런 예루살렘 물리적인 걸 말하는 거죠. 땅에 있는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건 율법의 관계예요. 언약의 두 언약인데 율법의 관계예요. 행위 언약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라. 거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녀란 뜻이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우리가 자녀라 이런 건. 그러면 어머니라 그래 표현을 하네. 한 여인으로 표현하네요. 그죠? 하나님의 여인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게 과연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다는 의미냐? 맞고 말고요. 히브리서 12장 22절.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요 앞에는 예전 이스라엘 사람들 이대 신의 산에 올라가서 이룬 것은 모세가 율법을 줄 때 올라갔던 것은 그 신의 산은 막 불 붙는 것이고 막 돌 떨어지고 우박과 괴뢰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들이 이룬 것은 너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천만만의 천사와 하늘 장자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라. 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땅은 여기 있지만은 우리 땅에 우리의 몸이 소속해 있지만은 우리의 영은 우리의 실제 우리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근원이 됩니까? 하늘 예루살렘에서 근원되는 거 맞지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맞지요? 여기 하늘의 예루살렘 맞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하늘의 예루살렘은 우리들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들은 관계 하늘나라에 머물기 때문에 그가 하늘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 어디든지 완전해진 거죠. 그러나 하늘이란 말을 쓴 이유는 이건 또 뭐예요? 환경의 천국을 설명했기 때문에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제 분명해졌죠? 우리에게 주어진 도성은 어디예요? 하늘 예루살렘이에요. 믿음 안에서 세상에 머물고 있으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 왜? 하늘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예요. 자, 그런데 보시죠.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여기까지 예루살렘과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그럼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보자고요. 에베소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건 뭐냐면 여기 에베소 5장에는 특별히 아내와 이렇게 이렇게 남편들아 너희가 말이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여 자기 몸을 준처럼 알아. 아내들아 너희가 예수님 어떡하라 주께 막 존경 이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남편이고 교회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 말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거죠.
요거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어디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려져. 그러나 이건 그리스도 교회니까 고린도 교회 전체를 뭐라고? 예수님의 아내로 중매하고 싶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란, 그리스도는 어린 양을 말하고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다. 한 사람 한 사람일 때는 무형의 개인이지만 우리라고 하는 큰 무리가 되면 유형의 교회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도 어린 양의 신부일 수 있지만은 교회적으로 더 엉쳐서도 어린 양의 신부가 돼야 된다. 성경은 신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만 신부로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즉 어린 양의 신부들은 연합하여 큰 지체를 이뤄야 돼. 예수님의 지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시죠.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돼서, 우리 친히 모퉁이 돌이 돼서 그 안에서 우리도 모퉁이 돌이 된 안에서 성전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와 성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물마다 연합해서 더 큰 아름다운 곳으로 지어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머무실 수 있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6장 19절에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말씀하셔서 개개인도 하나님의 전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더 큰 예수님의 머무실 처소를 지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은 연합해서 더 큰 지체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말을 우리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한 개개인의 한 지체에서 교회라고 하는 큰 지체로 완성돼야 된다. 이 교회는 어디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주신 바로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지체로 완성돼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4장 4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됐느냐? 한 사람 한 사람으로도 충분히 성숙하지만은 실제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려면, 충만한 데 자라려면 우리가 혼자는 안 돼요.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야지만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조 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온전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지만 아직도 부족해. 우리가 함께 합동되고 연합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돼서 같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신성의 충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 26절 28절까지 사이에 너희가 이 땅에 생육번성 충만하라. 생육은 개인적인 일이에요. 번성은 조금 우리끼리 더 자라나는 거예요. 충만은 꽉 차는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뭐냐? 생육해서 우리가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생육해가지고 여러 명이 생겨나. 그럼 번성은 해. 그러나 아직도 이들이 다 번성된 이들이 다 모여서 하나가 되면서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달아나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이게 뭐예요? 완전한 교회.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교회의 충만이 곧 어린 양의 신부로 어떻게 되는 거냐?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 지난번 공의의 심판할 때 7재앙이 맞춰지면서 그 모든 것이 끝나고 그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옷을 벗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받았다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신랑과 신부가 만나야지 혼인 기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예비된 아내가 있는데 그에게 허락하사, 그는 누구예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렇게 돼 있네요. 와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뤘는데 아내가 예비할 때는 아내는 단수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입은 옷을 설명하더니
세마포로 옷 입었어. 세마포로 옷 입은 성도들은 누구예요? 복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런 말이에요. 안에는 귀내라 그래서 여기 단수로 써 있고 성도들은 하게옷은 세이크레드 거룩하게 드려진 백성들이니까 복수로 쓰여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다 온전하고 장성해서 충만에 들어갈 때 어린 양의 성숙한 아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아내가 되는 것이고 그 아내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안에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동돼서 성전을 이루어간다는 그 말씀의 성취를 본 것이죠.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에요. 예비된 아내는 그리스도의 충만에 달한 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도 되는 거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옳은 행실로 입었지만은 실제는 여기는 복수고 여기 그 안에가 예비됐다고 할 때는 단수. 이건 하나님의 완성된 교회를 표현한다. 우리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예비된 아내는 곧 그리스도의 충만에 달한 교회. 청함을 입은 자들은 여기 뭐라면 이제 또 이 다음 절에 뭐가 나면 청함을 받은 자, 혼인양의 천리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수예요. 이게 누구예요? 개개인이죠. 예.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성도들 개개인은 어떻게 해요? 옳은 행실로 옷을 입었는데 이 개개인들이 다 뭉쳐지면 어린 양의 뭐가 되는 등장한 걸로 아내가 된 걸로 완전한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말씀드릴게요.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유아독존 나 하나만 가지고 말이야. 나 홀로 어디 가서 뭐 하면 나만 거룩하고 나 하나 품성 변하면 모든 건 no 아닙니다. 나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너 때문에 내가 완성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옆에 성도님이나 누가 계시든지 여러분 성도님 때문에 내가 완성됩니다. 그럼 내가 하늘에 가고 어린 양의 신부가 그 자격이 돼서 참여하려면은 나 때문에가 아니라 그와 같이 한 이들이 함께 있어야지만 나도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기적 존재요 생명의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고 절대로 따로따로 떨어져 독립적인 건 안 된다는 걸 꼭 또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보시죠. 이럴 때에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성품의 완성을 도모한 사람들의 모습이 함께 올려졌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 모습을 형상화했어. 어떻게? 7 대접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왔는데 어린 양의 보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는데 이 성은 다시 2절에는 뭐라 했냐? 예비한 것이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내려주는데 이거를 뭐 금이 번쩍, 은이 번쩍, 무슨 뭐 다이아몬드가 번쩍, 물론 돼 있는 건 말하지만은 한마디로 요약할 때 그 성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했다는 말은 결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내들이 다 예배가 됐는데 이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걸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면서 이 성처럼 아름다운 말이죠. 이렇게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 그래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성품의 형상이 이렇게 온전케 된 것을 하나님께서 형상화하신 거예요. 뭘로? 예루살렘이란 성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형상화한 거예요. 완성된 성품을.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어린 양과 교회 혼인을 주선하는 거죠. 여기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예요. 구속의 이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란 말은 바로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건진 그들은 아내로 준비되고 예수님은 신부가 돼가지고 이 둘을 만나게 한다는 거죠.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제 보이는 물리적인 예루살렘, 환경적 예루살렘이기도 하지만은 아까 보셨죠?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아, 보좌에 앉고 시온의 딸들아 깨어 떨쳐라. 이것처럼 예루살렘은 곧 시온의 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곧 물리적인 형편의 예루살렘으로 설명하더라. 그 예루살렘을 보좌에 앉혔다는 것처럼 백성들을 보좌에 앉히는 그런 의미의 형상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들의 성품의 완성을 예루살렘 도성이라는 걸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품의 완성을 위해서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내가 봤더니 예루살렘 도성이 말이죠. 문이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성곽에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성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성부 하나님 어린 양과 교회 혼인을 주선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혼인 날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아들과 우리들의 교회란 말은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선물 줘. 근데 새 예루살렘은 뭐냐?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이사야 5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아 보좌에 앉아라. 예루살렘아 너희 이제 아무도 더러운 건 못 들어온다. 그러면 시온의 딸들아 깨쳐 일어나라. 시온의 딸아 떨쳐 일어나고 완전히 그 멍에를 들고 그 예루살렘과 시온의 딸들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로 형상화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완성된 형상화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은 어떤 관계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관계예요. 이 구원의 관계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이 모습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완성된 그런 환경이죠. 그런 완성된 환경의 관계와 같이 밀접해서 붙여주면서 형상화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예루살렘은 완성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들과 교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래 구원받은 성도들을 봤더니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아름다움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으로 주님이 전능하신 분의 솜씨로 그 도성을 만들어 너희가 이렇게 아름답다 하면서 어린 양의 잔치니까 혼인이니까 아들에게 주고 이게 누구를 의미한다? 어린 양의 신부를 의미한다. 와우. 그리고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그렇게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여기 보시죠. 여기 21장 11절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의 성의 벽은 비극히 귀한 고석 같고 벽업과 수정 같고 여기 이러면서 막 계속 막 진주문이고 말이죠. 막 성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아들을 영접해서 아들의 영접해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들의 성도의 모습들이 저래 아름답구나. 이 12진주문에다가 막 12성곽에다가 아마 정금에 이런 것들은 다 우리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합동된 삶을 모성하는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임을 주님은 보여주시고 우리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거울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비춰졌다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네요. 네. 예, 이것입니다. 이제 그날이 오면, 네. 제가 상상 초월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12가지 실과가 마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아들 돼서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상상 초월의 세계입니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상상 초월의 세계. 그렇다면 이런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 4장 16, 7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우리들 그날이 오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오면 그것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소망으로 삼으시면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걸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우리 앞에 이런 걸 바라보는 게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뭐하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것을 어떻게 하라? 견뎌라. 여기서 잠시 받는 환난은 가볍다. 사실은 재림의 서곡에서 우리가 환난이 예비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환난이 그러면서 이제 증명의 포도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만국이 취할 때 오는 환난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빨리 떠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여기 말한 그대로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이고 지극히 가벼운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의 것들을 바라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그날이 오면 상상 초월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 이 한 가지. 하나님의 소원 안에 머물러 있는 구속의 완성임을 이해하고 그 소원의 완성이 되면 우리의 삶은 환경이 상상 초월이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잠시 환난받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참고 인내해야 될 필요에 대해서 우리는 꼭 간직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여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19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는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음을 우리들에게 큰 소리로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고 그날은 심히 가까웠음을 여러 다양한 재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지난 19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일을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 깊이 명심 또 명심 생각하시면서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은 관계의 천국을 가진 사람들에게 환경의 천국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지금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경의 천국을 내 거다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완전한 그 회복이 이루어지면 아들로 살아가는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늘 거듭난 새 생명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자들에게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은 오늘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는 그날에 주님 오시옵소서 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먼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하늘을 위하여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완전히 모셔드려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주장하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사시면서 오라,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무서울 게 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날이 오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시면서 그때 예수님 오실 때는 아무 때 오셔도 지금 먼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가 여러분의 심령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